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좀 길지만은 성경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공력을 밝힐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들의 공력을 밝힐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 어느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그런 목수였어요. 그러던 중 이제 일을 마치려고 사표를 내게 됩니다. 사장은 너무나 섭섭해서 이제 만류해 보지만은 그는 뜻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사장은 정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떠나도록 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수는 그나마라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가지고 인부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대충 이제 그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되던 날 사장이 찾아와가지고 그 목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수고했네. 오랜 세월 나를 위해서 일해줘서 정말 너무나 고맙네. 이 집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어서 받게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수가 깜짝 놀랐죠. 사장이 자기에게 그 집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집을 짓긴 짓지만은 그냥 왜냐면 나는 이거 짓고 이제는 그만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충 짓고 말았어요. 만약에 잘 하기를 준다고 그랬으면 잘 질 것인데 그냥 대충 짓고 마니까 이 목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은 각기 자기의 집을 한 채씩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아침에 눈 뜨고 그냥 대충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이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인식을 한다면 아마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덤벙덤벙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첫째로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오직 한 채의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이 집도 짓다 저 집도 짓다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한 채의 집을 짓고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을저천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건축가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인생 건축가,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평생을 여러 채의 집을 이 집 저 집을 짓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한 채밖에 질 수가 없다. 내 인생은 내가 한 채를 짓고 간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죠. 신중하고 진지하게.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은 이번 인생 잘못 살았으니까 다음 인생은 잘 살아야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거.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이거.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오늘 하루는 우리가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이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외에는 무엇이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사는 인생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뭐 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네. 심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수명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수명이 딱 정해져 있지를 않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예배 드리고 가다가 어떻게 될런지, 또 내일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평균 수명이라고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그걸 통계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개인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각자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끝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따금 재난이나 사고가 닥쳐도 급히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아요? 그럼 미리미리 잘 살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살지.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고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설사 수명이 길다고 할지라도, 평균 수명보다도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설령 많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짧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이처럼 비록 백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잠깐만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 만다. 가끔 TV 같은 데 보면 100세가 넘었다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느 마을에 가면 이제 이렇게 진행자가 다른 일을 하다가 100세가 넘었다, 그러시냐고, 굉장히 오래 살으셨다고. 그런데 자기는 짧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100세가 되더라도 확 지나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정말 단 한 채만 짓는 내 인생의 집, 참으로 우리가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이 인생을 잘 지어야 된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 건축인데요. 지혜로운 인생 건축,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불연성 재료, 불에 확 타버리면 안 되니까 불연성 재료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의 집을 질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줘.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건축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말하면 불에 확 타는 거, 이런 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공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집을 지을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공사.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기초공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층 빌딩을 보면 겉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막 위용이 대단해 보지만 사실은 그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하다. 큰 빌딩의 경우에는 기초만 공사하는데 대개 보면 뭐 몇 달을 하고 몇 년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겉에 보이는 어떤 소유, 지위, 권세, 이런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인생의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냐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자,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영혼은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못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만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이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에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를 호령한 왕후 장상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년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제가 70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기초를 닦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건 치장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 뭘 먹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그런 데는 얼마나 골몰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보다 높게, 보다 크게, 보다 화려하게 인생을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떤 데는 굶어가면서 밥도 안 먹어가면서 난리를 부려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기초를 닦는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 1995년 최악의 건축 사고로 저는 이제 직접 이렇게 그때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돼 가지고 그냥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부실했다. 결론은 그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인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풍백화점보다도 64년 전, 더 먼저 졌어요. 1931년 102층으로 이제 완공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1931년에 졌는데 지금까지도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1945년 해방되던 해죠. 1945년 B-25 폭격기가 안개 속에서 지나가다가 이 78층에서 79층, 80층까지 그 3계층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B-29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높은 건물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충돌하고 비행기는 부서졌지만은 건물은 끄떡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이커라는 그 엄청난 암벽 위에다가 그 위에다 집을 졌기 때문에 든든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럴 때 그냥 비행기가 가서 그냥 부딪혀더라도 끄떡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기초를 잘 놓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합니까? 그죠? 큰 일 작은 일 별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어디다 우리가 두느냐, 이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두는 사람은 잘 뻗어나갈 것이고 그렇지도 못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높은 집을 짓고 그 좋은 집을 짓고 하던 사람들,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예수님, 오직 그분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연성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 집을 지을 때 불연성 재료,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초공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건축 재료를 뭘 썼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인생의 건축 재료에서 두 종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불에 타는 가연성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줘. 가연성 재료. 이건 불에 잘 붙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료가 있냐면 불연성 재료. 한번 따라줘. 불연성 재료.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라, 이런 얘기예요. 불에 타는 가연성 재료는 인생의 일시적인 가치를 가리키고,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재료는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성 재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휙 하고 불에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재림의 날 받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세 번째, 그날이 오면 기초공사와 건축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 판가름이 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심판의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초공사와 불연성 재료가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그날, 바로 그 심판,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인생이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정죄 심판이에요. 한번 따르죠. 정죄 심판. 또 하나는 뭐냐면 상급 심판이에요. 한번 따르죠. 상급 심판. 정죄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정죄 심판이 분명히 나옵니다. 상급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고 있고요. 정죄 심판은 크고 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 해가지고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우린 누구는 다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해요. 통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더 이상 정죄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죄 심판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기를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책이 생명책이라는 책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정죄 심판에서 면제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냐고 통과해. 통과 그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행실의 죄악상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솔직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생각대로 막 그냥 감정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내가 감정대로 막 그냥, 그 보면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나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구상에 현재 약 80억의 인구가 산다고 그래요. 뭐 그냥 어떤 책에는 75억, 뭐 78억, 뭐 그런데 약 80억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80억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전부 다 행위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모든 삶이. 그럼 현재 존재하는 사람이 80억이지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를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모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 심판을 다 받게 된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따르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심판이냐면, 한번 따라하죠. 상급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라는 얘기입니다. 베마. 한번 따라하죠. 베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베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마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상대인데, 당시 로마 시대에 경기장에서 말하자면 1, 2, 3등을 하거나 이렇게 시상을 받는 사람들은 그 시상대에 올라와서 시상을 받는 거예요. 시상을. 그게 곧 베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각각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상대에서.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받지만은 상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급 심판. 그래서 상급 심판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 재료인 그 건축 재료를 가연성 재료를 썼느냐 불연성 재료를 썼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공력이란 노력한 행위를 가리키고 불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공력과 불. 마치 집을 짓고 나면 우리가 중공검사를 받잖아요. 지금 보면은 중공검사를 받잖아요. 그 인생에 대한 우리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인생 건축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인생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은 떨어지지 않아요.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상급 심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건축의 진가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여기서 그날, 근데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재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 저 천국에 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때 드림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죽든 죽지 않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재림의 날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이 살아생전에 재림을 맞이하면 산채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불연성 재료로 집을 짓듯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에 타는 가연성 재료로 건축한 집은 기초만 남고 불타버리게 되고, 나무나 풀 그리고 집 같은 가연성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인 가치. 그래서 볼 때는 야 집이 화려하다 뭐 있는데 불이 나면 그냥 후룩 하고 다 타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남보기에는 화려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일시적인 세속의 가치만을 추구했다면 다 불타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근데 잘 살도 어떻게 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은 이제 어떤 성도는 구원은 겨우 받지만은 해를 받는 성도들도 있다. 내가 잘 살기는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또 믿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다 불타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상급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사람 나오지만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창세기 19장 12절로부터 29절에 나오는데, 또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그에게 기본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롯. 그런데 이 롯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가치보다도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소돔성에 간 것도 바로 그 때문에 따라갔던 거죠. 그곳에 간 롯은 돈도 벌고 권세도 얻고 쾌락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황불 심판이 내려질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요. 불 가운데 그냥 자기만 황급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생각나는 기억이 있는데, 한 몇 년 전이에요. 꽤 된 것 같은데,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거기 났어요. 동네에 공중 목욕탕인데 불이 나가지고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하던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을 그냥 걸치고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은 살았잖아요. 공중 목욕탕에서 뛰어나오고. 안 그러면 목욕탕에서 다 죽을 건데, 이와 같은 구원을 받되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나 먹고 살기만 바빠가지고 살다가 예수는 믿어요. 그러면 그냥 천국은 들어가되 그런 구원밖에 받지를 못한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우리가 까딱하면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 받지 못해, 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함부로 우리가 내릴 건 아니다. 그래서 야간 예수 믿고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은 가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좀 길지만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영원히 가느니라.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들어가셔서 일시적인 세족 가치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등으로 집을 지으면 불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심판을 거쳐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거쳐서 상을 받는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다 상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요. 심판을 받고 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타지 않는 이 건축죄를 의미하는 영원한 가치, 그 가치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줘. 사랑과 사명이다.
사랑과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영원히 남을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추억은 세월이 가더라도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내세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이 사랑에 우리가 소홀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랑이 아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의 갈등이 잘 표출될 때가 있어요. 마음과 갈등. 그래서 오히려 사랑은 표현하지 못하면서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 워런 버핏, 우리나라도 오고 그랬었죠? 워런 버핏은 어느 소녀가 이제 물어봅니다. 버핏에게,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사실 출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출세하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세했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남을 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승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각자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또 재능을 주고 직업, 일, 많은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그런 수많은 것들 가운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주윤석 집사님이 여기 나왔지만은 각자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고 봉사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교회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 안에서도 항상 사명이 있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일꾼입니다. 청지기는 일꾼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교적 연관성을 맺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그러나 기대하신다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내가 어떤 곳에 사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주어지느냐 상급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 은혜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해서 나오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하여튼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예수 믿게끔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9월 18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4분의 3이 훌쩍 지나가요. 4분의 3이 4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추석도 지난 주일날 지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 달력을 보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세월이 정말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2022년도 이제 4분의 1밖에 남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은 항상 똑같지만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래시계를 본 적 있죠? 모래시계.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모래시계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게끔 하고 그 찜질방에 있잖아요. 그 모래시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보면 쭉 내려갑니다. 모래시계. 그럼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막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금방 다 떨어지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 1년이라는 그 날짜는 작년이나 올해나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이 젊었을 때하고 지금의 시기하고 지금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으냐. 하루가 금방금방이에요. 야간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끝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심판은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지금 한 채를 짓고 있다. 내 인생을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가 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와더라도 전혀 염려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코 정죄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꼭 그러나 점검하시기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떤 건축 재료를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히 남을 만한 그런 건축 재료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느냐. 사랑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과 사명을 위해서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원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